올해 표어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만을 찾는다는데 이 일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표어를 외치는 것과 또 그렇게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뜨거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정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해서 꼭 내가 열정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표를 걸고 외치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직장이 흔들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이 위기가 옵니다. 과연 그럴 때에도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일제시대에 예수천당 불신지역으로 유명한 최봉석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이분은 최권능 목사님으로 더 유명해진 분인데, 서슬이 펄은 그 일제시대에 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그 핍박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 감옥에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할 때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데, 일본 순사가 멍둥이질을 하면 이분이 아이고 죽겠네 그래야 되는데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맞으면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사가 너는 예수밖에 모르냐? 내 안에 예수로 꽉 차 있어서 나를 건드리면 예수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일본 순사가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미쳤다 미쳐. 너는 예수에 미친 자다. 그래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로 꽉 차 있어서 건드리면 예수가 나온다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인데, 저희가 작년에 사도행전과 시편 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을쯤에 스데반 집사님 순교한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잠시 멈췄는데 이제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는 중에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인데,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대로 천국의 면류관을 받게 됐는데, 이분이 순교하기 전에 수많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한 이런 종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으로 대표되는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우리의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우리 지금 생각으로 하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들은 조직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고 프로그램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유력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날로 부흥했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그에 비하면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이 많습니다. 재산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점점 쇠퇴한다? 이런 소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로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으로 대표되는 초대교회의 신앙 상태, 영적 수준은 이들에게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자, 8절 한번 봅시다. 8절 같이 봐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표적과 기사가 민간에 행해지게 되었다. 이게 작은 기적이 아니에요. 아주 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열병 난 사람 기도해가지고 열이 내렸다. 뭐 독감에 걸린 사람이 기도했더니 독감이 고쳐졌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그 즉시로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큰 기적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도대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 아닙니까? 하늘의 능력이 쇠퇴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권능이 쇠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교회가 이론만 득세합니다. 논쟁하게 되는 거예요. 말싸움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실력이 없는 사람은 허풍쟁이들이 많거든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 자리를 뭔가가 대신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뭐냐? 이론이고 인간의 사상이에요.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는데 이들과 반대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쉽게 말하면 이 분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문물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이들이 인간의 생각과 자기 경험과 철학으로 스데반이 행하는 일에 대하여 논쟁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논쟁하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면 인간의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이 빠져버리니까 논쟁과 이단 논쟁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수없이 이단으로 몰아서 죽었어요. 방언만 하면 죽였어요. 신위의 능력을 행하면 마녀라고 해서 마녀사냥해서 실주로 죽였습니다. 중세시대에 이들이 이것 갖고도 다퉜다고 그래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게 천사론이거든요. 천사론에 대해서. 무엇으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이해는 해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앉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몇이나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 그걸 알면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천사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는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필요 없는 논쟁에, 이념 논쟁, 이단 논쟁, 사상 논쟁에 휘말려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십자군 전쟁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 이 떡이 진짜 주님의 몸이냐? 화채설 아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다. 기념설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다툼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찬 떡이 남은 걸 지가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지를 잡아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 지는 천국 가냐 못 가냐. 예수님 몸을 먹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가 막힌 일인데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년쯤 후에 2015년 한국교회를 누군가 진단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시끄러워졌다. 왜? 실력이 없으니까. 권능이 빠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두려움을 안 느끼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빠져버리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는 절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빠지면 인간들이 모이잖아요. 형식과 모습은 달라요. 그러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마음의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거지요. 강론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인터넷에 그런 지상 중계되는 강론을 들어보세요. 우리보다 더 말을 잘해요. 스님이. 시어머니가 불화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또 이야기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빠지면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 뭔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걸 뭐 헌금이나 내고
목사가 좋은 말로 사람들 결국은 헌금 많이 하라는 거고 기도 많이 헌신 많이 하라는 거 아니냐? 에? 절간에 가도 애기 없는 사람이 애 낳거든요. 10년쯤 다녀서. 뭐 100일 기도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그 절에다가 올려놓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못 나간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100일 기도해서 나를 낳았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못 나간다. 이런 사람도 저는 봤어요. 절간에 가도 병들이 낫습니다. 그러면 교회만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건 하늘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집단 이하도 이상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20년,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려도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인간의 집단 이상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할 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의할 때. 왜? 하늘의 권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만 대단해, 대단해. 우린 전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실제로 나가서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어야 전도를 하지. 능력이 있어야.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요.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사랑해 줄 힘이 있어야지요. 사랑해 줄 힘이. 오늘 이 시대도 쓸데없는 논쟁들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가운을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교회들이 하늘의 권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와 권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실력이라고요. 이게 없는 거예요. 아쉽게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왔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야, 바울이 진짜인지 아냐? 바울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듯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혼란스러운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 그들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그들이 능력이 있더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거야. 나는 귀신을 쫓았다. 나는 안전병이를 고쳤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말쟁이들의 교묘한 술수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 하늘의 권능을 그것이 진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귀신 들린 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 고침받아야지요. 우울증 환자가 고침받아야지요. 만성적인 질환에 시달린 사람이 예배 가운데 고침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늘의 능력이 있는 교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필요 없는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몇 명 모이는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그걸 되게 궁금해해요. 저한테. 우리 교회 몇 명 모이느냐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 죽으시라고 끝까지 안 가르쳐 줘 버립니다. 저는 끝까지 궁금하라고. 몇 명 모이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성령이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하늘의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찬양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에 관심이 많아요. 안 보이네. 누가 안 섰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한 명이 찬양해도 기름 부음이 있으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10,000명이 찬양대하는 교회가 있어요. 10,000명. 성탄절 때. 그래서 물론 대단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렇게 되겠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 우리가 너무 속고 있어. 2000년 동안 마귀에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교회들이. 프로그램, 뭐 시스템이 문제냐. 사람의 혼을 계속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사람의 혼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감옥에 갇힌 요한이 2명의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당신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때 마침 예수님 주변에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본대로 이야기해라.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서 본대로 이야기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귀를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간다. 다른 말 할 것 없다. 즉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내가 구세주인 증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미에 의미심장한 말을 갖다 붙였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대체 이 말을 왜 여기다 붙였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시는데 예수님이 삶의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려줬는데 왜 실족하는 일이 일어날 걸 염려하냐고 말이에요. 주님이. 전통과 사상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의 사상과 철학으로 무장된 사람은 못 견딥니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견디지 못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사사건건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던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입니다. 왜? 그들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어왔던 믿음의 신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는데 하나님보다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 때 어떤 찬양을 드려야 되느냐 그걸 고민하느라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잘해야지. 이 설교를 우리 성도들을 깜짝 놀라게 해야지. 그러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올 때 봉사하러 오고 다 좋아요. 식당 봉사 맡은 부서는 토요일부터 이제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메뉴를 뭘 할까? 우리 교인들을 정말 만족시키는 음식을 잘 만들어야지. 예배 시간 내내 그러고 있어. 어떤 사람 메뉴 쓰고 있는 사람도 있어. 메뉴. 예배 시간에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청소 좀 안 돼 있으면 어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늘의 능력이에요. 예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전통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거기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떠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병든 자를 고치고 파워 있는 말씀을 전하고 율법학자들을 무너뜨리고 그것 때문에 왜 실족하는 사람들을 염려하냐 이거예요.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이상한 현실이 하나 있어요. 감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오래된 사람일수록 충만하지가 않아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하늘의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요? 말씀하는 교회일수록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말씀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희한하지요, 희한해. 다시 한번 우리는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늘의 권능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냐? 두려운 거예요. 반대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 전통교회는 그걸 못합니다. 바꾸지를 못해요. 좀 허덕허덕 하다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두 번째,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자신 있으니까 스데반한테 논쟁하자고 덤벼든 거 아닙니까? 스데반이 하는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왜 한진병이 일으키고 신비주의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오늘과 똑같아요. 사교다. 저 귀신 들려서 하는 거 아니냐. 오늘 우리가 믿어왔던 방식과 다르다. 논쟁을 한 거예요. 이제 스데반을 못 이기죠. 왜? 스데반은 확신이 있거든요.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인간의 사상과 철학으로 무장한 자들한테 지지가 않죠. 예수님이 논쟁에서 지신 적 있습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예수님은 능히 답변을 주셨고 꺾어버렸어요. 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이 시대에 성령님이 존중받고 있습니까? 뭐 방언 주시는 분, 뭐 이 정도. 성령님이 어디에 계세요,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갔더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모였는데 성령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 생애에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는데 저는 여러분 뭐 직장 잘 된다 못 된다 뭐 경기가 어떻다 솔직히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에만 하나 관심 있어요. 교회를 왜 다니냐고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천국을 안 가르쳐 준다. 천국의 도리를 안 보여준다. 그러면 그 교회를 뭐하러 다닙니까? 집에서 일이나 하지. 가게 문 열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어요. 그것이 해결되고 나서 두 번째로 우리 생애에서 제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은 안 받았어요. 뭐 신학적으로 어쩌다 저쩌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의 이야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이야기하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순복음교회만 성령님 이야기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성령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인데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 내가 떠나간다고 염려하지 마. 수 부리지 마.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 가만히 기다려. 성령이 오시면 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막막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겠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겠는데 자기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핍박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성령이라고 말하시지 않았지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왜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야 너에게 성령이 오신다.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너에게 그것들을 가르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걱정 안 해. 나보다 더 큰 분이 오셔. 나는 옛날에 이들과 곁에 있었지만 이제 성령님은 이들 안에 들어가신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 인간의 방법, 인간의 시스템, 프로그램 전부 무너집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 남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무너져야 가능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는 성령이 계셔서 다 됐고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이 아니 계심으로 백약이 무효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영이 열리고 성령이 받아야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을 받아야 회개가 열리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텐데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계략과 인간의 깨만 남은 거예요. 지금 온통 교회가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셔?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부자 청년을 만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가족 구원, 성령 임하시면 됩니다. 말 안 듣고 비행하고 있는 탈선하는 내 새끼 예수께서 성령 임하시면 바뀌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적 침체에 있는 심령들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기도 대행진 하자고 기도 제목을 많이들 써내셨어요. 그걸 제가 대충 봤습니다. 회복을 원합니다. 첫사랑 찾기를 원합니다. 묻겠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은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답은 한 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근데 그런 노력은 안 하면서 무슨 회복이 일어납니까? 기도의 자리에 와야지요. 아멘입니까? 주님을 찾아야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할까요?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아주 나쁜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복받을 그릇은 준비 안 하면서 복받기를 원해요.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악한 영이 하는 거지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정확하시거든요, 성령님은. 초등학교 졸업이 다고 구두 순성공이었던 무디는 성령 충만받고 그의 사역이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 하나님, 이제 능력을 그만 부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 임했든지 능력을 그만 달라고 하나요. 참 너무 부러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능력 좀 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근데 무디는 능력 좀 그만 주세요. 막 터져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게 했으니까 능력 좀 그만 부어주세요. 내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옵니다.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혼내는 게 아니고 요한 웨슬레는 1700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일기에서 1725년부터 나는 설교를 해왔다. 그러나 수고한 것에 비해서 열매는 거의 얻지 못했다.
그러나 1738년, 그러니 13년이 지난 어느 날 이분은 13년의 성령을 구했어요. 1738년 이후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후에 나의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로 바뀌게 되었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덤불 속의 불처럼 역사했다. 덤불 속의 불처럼 역사했다. 교회학교 교사가 서너 명 애들 앉혀놓고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울고 앉아있어요, 다들.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토미 텐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 오래된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젊은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놀라운 간증을 실었습니다. 한 번은 토미 텐이가 텍사스 휴스턴에서 목회하는 친구로부터 주일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요. 일부 예배는 8시 반에 시작됐는데 어느 날 그가 호텔에 혼자 있는데 뭔가 묵직한 기름 부음이 느껴졌어요. 호텔에 이제 집회 장소를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묵직한 기름 부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싸심이었습니다. 그는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8시 30분 그는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갔습니다.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무리가 졸린 얼굴로 무덤덤하게 예배를 드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실로 들어가 맨 앞줄에 앉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빽빽히 그 자리에 가득했습니다. 호흡이 곤란할 정도였습니다. 음악팀이 찬양 인도를 계속하느라 애먹고 있었고 그들은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이 있었습니다. 연주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하게 머물자 마침내 그들은 노래도 연주도 더 할 수 없었고 키보드 연주자는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 장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말의 의미를 그는 그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것이구나 그는 느꼈습니다. 건물에 이미 성령이 충만할 대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임재는 실내에 꽉꽉 메워져 있었습니다. 친구 목사는 연단 중앙에 있는 투명 강대상 앞에, 이런 강대상입니다. 투명 강대상 앞에 서서 성경을 펴고 역대하 7장 14절에 준엄한 말씀을 차분하게 읽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견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어 그는 성경을 덮고 떨리는 손으로 강대상 귀퉁이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분의 혜택을 구하는 일을 그만하고 그분 자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 순간 건물 안에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친구 목사는 글자 그대로 위로 들어 올려졌다가 3m쯤 뒤로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목사가 뒤로 나가 자빠지는 사이 강대상은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강대상이 바닥에 닿는 순간 강대상은 두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것은 첨단 아크릴 합성 수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공학자들에 의하면 이 재료는 평방인치당 수만 파운드의 압력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단한 강대상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이 둘로 쪼개져 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 손에 만져질 듯 실내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속이 아픈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예배가 없냐 그 말이에요. 왜? 찬양은 빈약하고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회중의 절반은 안 차 있고 그 중에 상당수는 졸고 앉아 있고 찬양할 때 찬양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100년을 교회 다녀보십시오. 무엇을 만날 수 있겠어요? 불면 날아갈까 들면 깨질까 사람의 취향을 맞추느라고 교회가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 죽을 노릇이죠. 인간은 영이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이 그 말이고. 부흥회를 하면 교회 충성하고 목사한테 잘하는 소리로는 절반이 차 있고, 성도들을 딱 알아버려. 이제 수를 알아버려. 건축하려고 하면 부흥회 해요. 건축하려고 하면. 완전히 하나님이 수단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좋으면 주님도 기뻐할 거라 착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내 기분이 중요합니까? 그분의 기분이 중요하지. 성령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수 자랑하지 마세요. 옛날에 뭐 어쩌다. 지금 어떠신데? 하나님은 지금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때 상황을 보는 거지. 한때 믿었다 나고 한 사람을 주께서 구원해 주시겠어요? 예수원을 창설한 대천덕 신부, 그분 할아버지가 R.A.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성령운동가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그의 길에서 성령 충만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또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고 소원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오직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불로 표현했어요. 불. 왜 불일까? 불을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령이 불이라는 소리 아닙니다. 불 같다, 불 같다. 가슴에 불이 떨어졌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뭔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물에 젖으면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에 불벼락을 맞은 사람은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변 분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사업이 잘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지요. 여러분 생각에. 돈이 필요한 것 같지요. 사랑과의 합평이 지금 필요한 것 같지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열쇠로 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회의할 때도 성령이 필요하고 어떤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이 시대에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죽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싹군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강단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에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역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기도 대행진 시작합니다.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인간의 사상이 지배하고 어떤 탁월한 리더십이 생겨져서 좋은 어떤 시스템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건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영화 한 편을 봐도 감동받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중에 병자가 일어나기를 축원하고, 예배드리는 중에 귀신 들린 자가 나가 떨어지기를 축원하고, 예배드리는 중에 회개가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람은 막을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일을 인간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으로 충만히 겸손히 엎드릴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떠난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와 같습니다. 성령이 떠난 한국교회는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심리학이 득세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그것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불치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써주소서. 주여, 이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리소서. 이 종을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우리 성도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소원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